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애굽에서부터 모압 땅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과정별로 역사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활 규범, 계명을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들을 두 지파 반에게 주십니다. 그 성읍은 주로 어디냐면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2장 28절 이하에 쭉 보면 우리가 금요일 날 공부했는데요.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이 통치하는 그대못 광야를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아이들까지 다 진멸했죠. 그리고 3장으로 가면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여기 또 바산왕 옥이 나와요. 바산왕 옥.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쭉 나오지만 이 땅도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헤스본 왕 시온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이 다 정복했고요. 그리고 여기 바산 왕 옥이 통치하는 나라도 완벽하게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나 잘 보셔야 돼요. 12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이 땅, 그 줄거놓으세요. 이 땅이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했던 헤스본 왕 시온이 통치하는 땅. 그 다음에 1절, 3장 1절에 있는 바산 왕 옥이 통치하는 땅, 여기입니다. 이 땅을 어둠에 아론은 골짜기 곁에 쭉 내려가다가 12절 끝에 보면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절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에 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물론 모세를 통해서 분배를 했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요단 동편이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바산 왕 옥이 통치하던 그 땅, 헤스본 왕 시온이 통치하던 그 땅을 미리 하나님께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미리 주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두 지파 반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므낫세 반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줘야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는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할 때 2분의 1씩 줬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 그러는 겁니다. 에브라임 반.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다 온 지파씩 받았는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반씩 받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럽니다.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일부를 미리 주신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죠. 하나님이 의미 없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선불로 미리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봐라 이거예요. 봐라. 지금 여러분들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이 얼마나 험한 땅인지 아냐? 그래도 내가 이 땅, 바로 헤스본 그리고 바산 옥이 통치하는 이 땅을 완벽하게 정복해서 뺏어서 너희들에게 준 것처럼 가나안 땅도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초전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모압에서 죽어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사실은 광야를 지나온 것보다 가나안 정복이 더 힘듭니다. 그 힘든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얼마나 미리 걱정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처럼 가나안 땅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초전이다. 전초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전초전으로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18절부터 22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신 것은 차별 대우하신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절대 차별이 있을 수도 없고요. 우연이 없어요. 잘 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되라? 선봉이 되라. 이거 선봉이 되라.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루벤 갓 자손에게 미리 이 땅을 주신 것은 선봉이 되라는 거예요. 선봉이. 다른 형제들보다 너희가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서 해라. 선봉이 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축복은 사명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 좋아서 뭘 주신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착각.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영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은사 주셨다. 맞기는 맞는데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달란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나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한 달란트가 작은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숨겨놓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뭐예요? 그대로 갖다 주니까 뭐라 그래? 이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내쫓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것은 선봉이 되라는 겁니다. 선봉. 네. 교회가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만 크고 역할을 못하면 그거는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부르실 때도 가정을 부르실 때도 우리 사업장을 부르실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이 동반을 합니다.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선봉이 되라. 아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 다음에 18절 맨 끝에 보면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게 하라. 그런데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민수기 32장에 가보면요. 불순종해요.
이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축복 받을 때는 좋아하는데 막상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면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한번 보자고요. 민수기 32장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민수기 32장.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 주셨는데 이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32장 1절. 민수기 32장 1절. 우리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이 적당한 곳이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쭉 내려갑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요단 안 들어가겠습니다. 요단 건너지 않고 우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 그렇게 참습니다. 아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요단을 건널 때부터 선봉이 되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봉이 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7절입니다. 7절.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이스라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낙심케 하냐? 9절도 보면 왜 너희의 형제들을 낙심케 하냐?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봉이 돼야 할 사람들이 선봉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된 사람들이 낙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요, 항상 앞장서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봉이 돼야 돼요. 근데 선봉이 돼야 될 사람이 기도의 본도 안 되고 예배도 본도 안 되고 섬김의 본이 안 되면 나중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축복은 반드시 사명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독입니다. 독.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왜 저분을 축복하시지? 보면 알거든요. 대충 알죠. 하나님 왜 저분을 갑자기 축복하셨지?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하나님 왜 저분을 저렇게 높여주셨지? 근데 그 다음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축복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께서 주신 그 축복의 의미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갑자기 주시지? 그 의도를 모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이다. 우리는 반드시 내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실망이고 사람에게도 낙심케 한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사실은 모세는 무리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백성들 앞에서 내 의의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딱 차단시켰어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도 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고 보세요.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이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25 시작.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자, 민수기로 다시 가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무리바 지역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우리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네,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치란 말씀 안 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물을 내라. 네, 10절 가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갖고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혈기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모세가 혈기가 난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게 욕입니다. 이 저주받은 백성들아,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화가 나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팡팡 쳤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건 아니다. 거기 보세요. 불순종입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혈기 부리면 큰일 납니다. 그냥 혈기 부리다가 말씀을 놓쳐요.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그 무리배 반석에 무리바에 있는 그 돌에게 바위에게 명령만 해라. 너가 그렇게 혈기 낼 거 없어. 너는 그냥 명령만 해.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요,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 나를 안 믿었어. 너 지금 나를 믿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이 차단했어요. 이런 걸 보면요, 혈기가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불순종이에요. 혈기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무리바 지역에서 제가 좀 혈기 부렸다고 하나님 그 가나안 땅 가는 것을 차단하셨는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단호하세요. 거기 보세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은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신명기 3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이 일로 구하지 마. 하나님이요, 무서울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 내가 언제 혈기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그랬냐? 명하라고 그랬지. 너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도 재미있어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만 기도해. 너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 일로 기도하지 마라. 네, 그리고 더 이상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혈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부터 죽여야 돼요.
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상당 부분에서 차단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되어지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구하지 마.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그 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모세는 훌륭한 점이 뭐냐?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 그는 자기를 포기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투하듯이 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대부분 나의 기도의 제목을 관철시키는 것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뜰 때도 물론 필요는 하겠죠. 때를 써서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서 끝이어야 됩니다. 거기서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고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도는 나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나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포기이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우리는 반대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신약에 보면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요, 물론 사도 바울의 능력은 아니죠. 근데 죽은 자도 살아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 안진뱅이도 일어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의 눈에는 안질이 있어요. 안질. 그래서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은 희미한 눈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희미하게 보였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는 자기의 눈을 빼준다고 그렇게 말도 했어요. 그 정도로 자기의 눈까지도 빼주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의 안질로 눈이 희미하게 보냈다. 그리고 그 몸에 또 뭐가 있었냐면 뇌전증, 간질. 간질이 뭐냐면 가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정신을 잃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가 영권 있는 사도가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사도가, 근데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알아. 왜 하나님이 내 병은 안 고쳐주시지? 그게 뭐라 그래요? 사단의 가시. 너무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영적인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내 몸에 사단의 가시를 주신 거라.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기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합니다. 3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도 안 하시겠어요? 사역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눈도 안 보이고 가다가 쓰러지고 경기하고,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다시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다. 너에게 안질이 있는 것이 너에게 은혜야. 너에게 간질이 있는 것이 너에게 은혜야.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다 거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것만이 응답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응답이 될 때까지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잘해야 돼요. 물론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다. 더 이상 이 일로 구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3번 질병이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의 은혜가 너한테 충분해. 더 이상 이 일로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의미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성숙한 기도죠. 우리는 의외로 매우 유아기적인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떼쓰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들으셔야 돼요. 거기까지만 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더 기도해라, 아니면 그 응답이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므낫세 집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요단 동편에서 미리 그들을 땅을 주신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미리 이 땅을 선물로 주셨던 것은 다른 지파의 선봉이 되고 앞서가라고 복 주신 것도 우리가 오늘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를 복 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나로 이 땅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목적과 나의 응답을 위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나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유아기적인 기도의 단계를 떠나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기도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유년, 중고등, 청년, 대학부 예배, 영어 예배, 오전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날을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며 주의 성전 예배를 회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